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합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는 저에게 무척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면, 무언가에 미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씻고 편하게 에어컨 켜놓고 자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물질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권하는 것까지이지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역사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찬란하고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잘 살았지요, 나 멋지게 살았지요, 나 탁월하게 살았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복음서 뒤에 오는 겁니다. 얘가 왜 안 넘어가지요? 넘기고 떠들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지요? 이거 3주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을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표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의 누가의 고백대로 따라가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결과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 타고난 기질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부적으로 용감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부적으로 나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겁 많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타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각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달라요. 저는 어려서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가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얘가 병아리를 하면 어떻게 하나, 잔병치레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참 많으셨대요. 그래서 생각하시다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누가 자라피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자라를 사다가 목을 잘라서 저한테 자라피를 먹게 했어요. 까불지 마세요. 저는 자라피 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좀 냉정한 편에 속해요. 저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는
제가 가지고 태어난 제 성품으로서의 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많이 용감해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용감이란 무모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겁은 많지만 제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 성경적으로 이게 옳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만을 본 사람들은 저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성품과 기질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될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됩니다. 증거품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것도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탁월함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성령의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을 소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딱 한 겁니다. 왜 탁월해지지 못하는가? 똑똑한 사람은 수두룩해요, 세상에. 그러나 탁월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도 똑똑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탁월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뭐를 따라요? 영을 따라요. 왜 육신을 따르려고 그러세요? 에? 똑같이 따를 거면 영을 따르지. 뭘 따라요? 영을 따라 행해요. 어떻게 영을 따라 행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 거의 99%의 사람들은 뭘 따라 살아요? 본성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원래 잠이 많고요. 나 원래 잘 흥분하고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몇 번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라 너는 그냥.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가 전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을 거스르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난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기도 못해요. 아니요. 저는 새벽잠이 많아요. 저는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책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밤샐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저는. 우리 아드님이 그래요. 안 깨워요. 일어나라고 저 안 그래요. 왜요? 양심이 있으니까요.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둥근 해가 떴습니다라고 해야 일어나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썼던 제 방도 해가 안 드는 방이었고 우리 아드님이 쓰시는 방도 해가 안 드는 방이에요. 그러니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12시인지 새벽 1시인지 낮 대낮인지 몰라요. 우리 집에 뻐꾸기 알람 시계가 하나 있어요. 이 시계는 걸어다니고 말도 해요. 수시로 깨우지요. 저는 못 깨워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나도 그 나이에 그랬으니까. 근데 그랬던 제가 어떻게 변했지요? 체면 때문에 새벽기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안 나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지지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더 자고 싶고 분명히 잔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죠? 어떻게 그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지요? 뭐가 내 본성을 거스르게 하지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무엇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자꾸 하면 저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을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 죽어라. 그냥.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란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왜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는, 요한이 얘기했던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할 거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면 그게 왜 중요합니까? 누가 뭐라고 그랬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왜 가서 따집니까? 육의 욕구를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쪼다야 뭐 바보야 뭐 그것밖에 안 돼. 그런다고 내가 그런 사람 됩니까? 뭐하러 가서 따집니까 그거를? 뭐하러 그 시비를 밝힙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봤어? 그럼 그런가 보지 뭐. 그런데 말이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네가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만한 사람이 아니래야. 이 사람아,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냐? 나는 뭘 따라 사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상황에 쓸려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을 하고 무슨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났어요, 뭐 기도했더니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사람을 보면서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육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쾌락의 대상이나 내 경제적인 이익의 대상이나 내 만족의 대상으로 봐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뭘로 봐요? 목적으로 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쓰여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곁에 있으면 즐겁고 곁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지요. 그게 전부라면 그 행복이 끝나고 그 위로가 끝날 때 그의 관계도 끝날 겁니다. 육체적인 쾌락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처음에 손잡으면 설레이고 떨리지요. 1년만 잡아보세요. 더워서 싫지요.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자신의 본성을 거슬려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는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따르는 자로? 영을 따르는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부동산 사놔야 돈이 오를까? 어디에 투자해야 돈 벌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화를 쌓아갈까? 어떻게 해야 내 즐거움이, 어떻게 해야 내 기쁨이 만족되고 충족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제 삶의 최고의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과 최선의 수고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 불같은 성격을, 어떻게 내 충동적인 성격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죠? 저는 성격이 참 못돼서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한번 화나면 반 죽여놔요. 제가 때리면 그냥 한두 대 패고 끝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 잘 참고 이렇게 잘 살지요? 제가 성격대로 살았으면 여러 사람 아마 제가 착해서 참는 거 아닙니다.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제 성격대로 하면 누가 저에 대해서 뭐 험담하고 이러면 가서 아주 그냥 저한테 맞으면 좀 아프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성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서 인간적인 냄새나 두려움의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있도록, 이기적이거나 세속적인 냄새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겨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코팅하십시오. 당위정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알맹이는 쓴데 달달한 걸로 코팅해서 먹기 좋게 만든 약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과 아둔함, 그 더러운 육체의 냄새가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성령으로 덮어주십시오. 감싸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나를 움켜주셔서 내가 내 욕망과 욕구대로 하지 않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요? 이 세 절을 가지고 두 주, 세 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 방법은 하나예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으니. 어떤 학자들은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죠?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넋 빼고 쳐다보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들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12절 느낌대로라면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언제다? 안식일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은 안식일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감람산하고 안식일은 1.5km 이내에 있었던 거리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안식일에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동했던 거리는 1km에서 1.2km 내외였기 때문입니다. 무척 가까운 거리였죠. 그러면 그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들어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요한은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이름을 왜 쓰죠? 이름 왜 써놨을 거예요? 다락방에 들어갔던 사람이 대략 몇 명이라고요? 120명입니다. 120명의 이름은 안 쓰고 왜 이 사람들 이름을 썼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과 다락방에서 나온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예배당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과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속된 말하면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흥분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칼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못 박힌 손바닥에, 정확하게 보면 손목이겠죠, 손 넣어봤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의 두 아들들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궁리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모함하고 어머니한테 청탁해서 성경에 유일하게 치맛바람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락방에 들어갔던 그들이 다락방에서 나올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면 베드로는 말씀 전하다가 여러 사람 칼로 찔러 죽였을 겁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학벌을 가르치고 전파했을 겁니다. 도마는 죽는 날까지 늘 자기 회의와 자기 반성과 고민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렸을 겁니다.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가 같았다면 이들은 다 어려움이 처할 때 다 복음을 버리고 도망갔었을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시켰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는 변합니까?
다락방에 들어갔던 그들과 다락방에서 나왔던 그들이 같으나 다른 사람이었다면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예배를 마치고 난 나는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성과 찬양은 잘합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제보다는 더 영적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제는 부정적인 사람이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내뱉는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내일은 하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평과 원망,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자신을 옥죄고 옥매이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싫어요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겁나고 두렵지만 성령께서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면 순교의 자리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너무나 두려워서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면서 혼이불로 몸을 가리고 도망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가 어떻게 순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겁 많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어떻게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살이 잘려나가고 몸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겁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세우셨습니까? 구약이고 신약이고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은 신실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많이 변했다. 늙어서 외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이 성숙해졌다. 참 멋져졌다. 근사하다. 근사하게 늙어가는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정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한 것은 저의 간절한 사모함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저보다 더 훌륭하고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겁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괜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안주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다락방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진장 고민을 했답니다.
여러분만의 다락방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면 또 어디 다락방 있는 집이 없나 이거 찾으러 다닐, 또 뭐 신비하게 영적으로 뭐 이럴까봐 내가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 내 계급장을 다 떼고 사회적인 체면이나 명성을 다 제거하고 그냥 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누군가를 정말 아끼고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뭘 보이고 싶지요? 내 약한 모습이요, 내 여린 모습이요, 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나운 진돗개가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뭘 보여요? 자신의 가장 약한 배를 보입니다. 맹수는 절대로 배와 목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그 앞에서 내 잘남과 내 능력 있음을, 내 유능함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나의 벗은 모습을, 나의 부끄러움을 보이고 싶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 큐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벗은 몸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명성을 다 제거하고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죄진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께로 갑니다. 병든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장중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다락방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다락방에 올라갔던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들,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 지승질 하나 못 이겨서 칼 뽑아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비열하고 비겁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보고 도망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비겁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거품을 물었던 도마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제정신이세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300데나리나 되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 밤에 떡을 사겠습니까? 라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빌립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았는데도 두려워서 벌거벗은 몸으로 혼이불로 몸을 가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끄러운 청년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을 변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과함이 없는 요청,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게 합시다. 14절이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13절 마지막에 다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혼자 기도 많이 해요. 저는 혼자
기도 생활 잘해요. 저는 혼자요 경건 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저보고 기도에 나와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요.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사도행전은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써놨을까요? 왜 사도행전은 13장 마지막 절에 다 거기 있어 라고 썼을까요? 심심해서요? 성령 충만은요 개인적인 역사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역사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다시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 경건, 개인 거룩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뭘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